비전을 캐스팅,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먼저 이런 목회 계획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함께 동의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 시간에 먼저 그렇게 중직자분들과 함께 하고 오늘은 전교인과 함께 이 사역의 방향성과 계획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강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목회 방향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과 그런 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위임 받은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1년 6개월이 참 길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한 바퀴를 지난 거는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처음 한 바퀴를 이제 돌고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남은 목회 기간 가운데 교회를 이런 방향성을 갖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방향을 갖고 또 내년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1년 지나면서 겪으니까 경험치가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부교육자 10년 경험치를 쌓아도 담임 1년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느낌은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랑 주중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했거든요. 딱 20년 했어요. 만 20년을 했는데 그 20년치의 경험치가 무색할 만큼 1년 동안에 쌓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새롭게 하는 경험이 많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10년치 20년치 했는데 뭐 얼마나 더 새로운 게 있겠어 했는데 얼마나 더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참 많이 있고요. 네.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런 표어를 갖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년에는 예배의 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표어는 이게 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최고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표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땅엔 예배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땅도 나갈 거고 필리핀 땅도 나갈 건데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배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월십. 월십이 어떤 뜻이냐면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월스는 가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영과 모든 가치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예배는 우리가 나올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무엇인가 받기도 하는 자리가 맞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은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영과 가치를 받으시는 자리가 월십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님의 교회의 어떤 핵심되는 철학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생명 축제나 전도 축제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 멀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사역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 그러니까 누가 당신네 교회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한다면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목적이다. 우리 교회의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다시 예배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치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져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요 권능교회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영구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원래적인 기초를 좀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가지를 생각했어요. 5가지. 월드 사역, 이제 이것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5가지를 하나씩 매년마다 해서 5년 단위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면 중간에도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년을 퇴임을 할 수 있게 한다면 5바퀴 6바퀴 돌 수 있겠죠. 근데 이 5가지 첫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다음 화면을 넘겨 보실게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저는 집요하게 하나를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한웅 목사님 제자 훈련을 엄청 봤어요. 그 교재는 나온 책도 다 읽었을 뿐더러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옥한웅 목사님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옥한웅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랑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다 해갖고 그 사명들을 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교회가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전에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찍기 위해서는 필름 카메라 다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비싼 카메라 막 사고 싶어서 눈치 보면서 카메라 사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죠. 네, 카메라 따로 있었고요. 음악 듣기 위해서 뭐 들고 다니셨죠? MP3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CD 플레이어 이런 거 다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것도 원로 목사님이 취미가 있으셔서 전축을 사셨어요. 이런 취미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음악 듣고, 또 옛날에는 옛날엔 삐삐부터 해갖고 CD폰 해갖고 전화기도 전화 따로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따로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2007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스티븐 잡스가, 저도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인데 스티븐 잡스 룩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오전에 또 성찬식이 있잖아요. 네, 스티븐 잡스가 2007년도에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는 거예요. 딱 아이폰을 하나 딱 보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될 거다. 이 아이폰 하나에 다 있는 거죠. 사진도 이걸로 찍고, 음악도 이걸로 듣고, 다 하는 거예요. 통화도 이걸로 하고, 인터넷도 이걸로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교회에 우리가 접목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자 훈련은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역의 한 방향성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만 잡고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없고,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겠다. 우리가 이런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의 5개를 세우는데, 이 5가지 하나하나는 그냥 주보에 담기 위해서, 인터넷에 소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하나씩 해갖고
5년에 한 번씩 이걸 다 하게 할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무슨 해입니까? W 월시핑회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러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년 다 구성하는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나 아니면 예배 내용이나 예배 스피릿이나 내용적인 면도 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에 우리가 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 드럼 이제 저 두께 덮개가 필요하거든요. 소리를 더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지호가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이 예배하려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갖춘다고 하면은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갖추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떤 게 발생할까요? 다시 또 필요한 게 눈에 보여요. 5년 지나고 나면은 기구들이 낡아 있는 것도 보일 거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무엇이든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목표는 월시핑을 잡고 가자 이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해는 어떤 뜻이냐면 오이코스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이 되겠죠. 2027년 오이코스는 소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그룹. 소그룹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구역 예배 하시잖아요. 구역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하는. 네, 맞습니다. 역시 빠르십니다. 여기 써 있었죠. 기도하는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교제가 나올 수 있고 같이 밥 먹는 교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 나눔일 수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 소그룹이죠. 두세 사람 소그룹으로 있는 곳에서는 나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소그룹으로 모이는 초대교회 때 소그룹 모였을 때 그 소그룹의 1차적인 목표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신약이 완전히 구성된 때가 아니었어요. 말씀 나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3나눔하고 말씀 나눔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목표는 3나눔과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기도하는 소그룹으로의 우리가 변모를 꾀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놓고는 이따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할 때 구역 예배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리칭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가운데 줬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과일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 군데로 돌리지 않고 다 고아원에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고아원에 갖다 드리고 우리가 2028년도에는 그러니까 리칭아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이 직산 지역과 선거 지역, 우리가 이 지역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지역을 조금 더 구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프 기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보내주는 자로서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해에는 선교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잡고 또 목표를 삼고 세워나가는 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D인데요. 디사이플링은 제자도입니다. 아까 제가 제자훈련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훈련도 이 사역 가운데 물론 우리가 첫 번째 해라고 해서 2, 3, 4, 5번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월시핑의 해이면서도 ORLT를 다 하긴 할 건데 중점 사역이 그 해에 해당되는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5바퀴를 한 바퀴 다 돌게 되면요, 두 번째 이 사이클을 돌 때에는 이미 5개를 다 하고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제자도 같은 경우도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는 월시핑의 해가 되었어도 제자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겠죠. 제자 훈련 다 하고 있을 거고요. 오이 코스 다 하고 있을 거고, 소그룹 다 하고 있을 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집중적으로 삼을 것을 좀 타깃을 정해서 그 표어를 삼고 한 해 한 해 이제 정확하게 또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목표에서 우리가 월드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네, 약간 졸린 눈을 하시면 제가 마음에 심히 걱정이 돼요.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또 해야 될 수도 있을까 봐.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이 이제 월시핑입니다. 네, 많이 작네요. 네. 예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설교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앞에 순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순서하고 말씀하고 나서 설교 다음에 어떤 순서 있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요. 봉헌 있고요. 봉헌 다음에요. 교회 소식 전하고 뭐 새가족 환영하고 결단 찬양하고 축도해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쯤 되면은 오늘 설교 뭐였더라? 이게 돼요.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일에 원 메시지로 가자. 메시지 하나 딱 잡고 오늘 말씀 낮예배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팩트를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빈 무덤 바라보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이 말씀 하나 받았으면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순서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게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순서를 앞순서로 다 빼는 겁니다. 찬양과 광고와 교회 소식, 광고도 PPT 광고로 해서 나레이션을 입힐 겁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고 심플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설교 후에는 결단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앞에 모든 순서를 다 넣어놓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앞순서로 놓고 말씀 후에 바로 우리가 합심 기도.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합심 기도가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받은 대로 결단 찬양하고 합심 기도로 마무리하고 끝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배 형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먼저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 때문이었어요. 혹시나 이제 중직자분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면은 우리는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괜찮으시겠냐 물어봤을 때 다 좋으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장로님이 대답하시면은 뭔가 그냥 아멘 하실 것 같아서. 네. 근데 다 동의하셨어요. 네, 다 동의하셨는데 원 메시지라고 했어요. 낮 예배 때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후 예배 물론 우리 백 목사님도 참 말씀을 잘 전해 주시지만 그러면은 오후 때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때까지 우리가 원 메시지로 가기 위해서는요. 주일 오후 때 일단 모입니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2시 30분에 모여서 찬양은 우리의 또 낙이잖아요. 오늘도 뭐 진짜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로 저도 그거 시킬까봐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찬양하는 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현지 외국인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뭐냐면 어린 세대부터 장년 세대까지 다 모여서 처음에 예전을 다 같이 합니다. 찬양하고 광고하는 시간까지 다 한 다음에 메시지 설교하는 시간에 다 흩어지더라고요. 각자 주일학교 뭐 청소년 다 흩어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찬양을 같이 하고 구역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오후에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역에 사실 평일날 모이기도 어려운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에 평일날 모이기도 어렵고 주일에 모였을 때 하면은 구역 예배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소그룹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소그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주일 낮에 했던 그 본문 메시지를 제가 주보 한 면을 할애해서 공과를 매주 만들 겁니다. 교환을 만들어서 구역장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은 MC입니다. 이걸 갖고 설명하고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또 어떠세요? MC를 잘 보시는 역할을 감당할 거고요. 주일 오전에 했던 메시지를 구역 예배 때 갖고 와서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각자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역의 맨 마지막 순서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주보 디자인을 지금 의뢰해서 다음 주 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보 디자인에도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역장님들을 위한 교육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구역장님들은 제가 따로, 아직 5위 코스의 해가 아닙니다. 내년도는 월시핑의 해인데 일단 내년도 이 틀은 갖추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구역에 대한 더 세밀한 부분들은 2027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은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구역 짤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걸 늘 봤는데, 근데 주일에 이렇게 나와갖고 예배하고 그 교환 갖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덜 부담돼요. 평일에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 따로 모인다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일에는 어차피 오후 예배 때 모이고 그대로 같이 속으로 흩어져 갖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이건 좀 부담이 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올해는 구역이 15개입니다. 15개. 공간이 없어요. 공간. 청년들까지 3개가 합세하게 되면 18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이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어차피 이 본당에는 한 개만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옷실도 활용하고요. 제가 18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구역을 인도하는 법을 한 구역당 최소 3번 이상씩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번 들어가서 2번은 인솔하고 1번은 구역장님들이 인솔하시는 것에 참여자로 있게 될 겁니다. 사실 구역장님들에게는 부담이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런 부담을 좀 느끼셔야지 구역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목양실도 한 공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힐링교회 쪽도 주일에는 공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해서 그런 공간도 결정만 되면은 사실은 해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내년에는 오후 예배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아시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역 편성은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시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주보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썼던 이유가 올 초를 시작하면서 뭐 몇천 장을 이미 주문해서 받아놨어요. 그러니 이런 금액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서 지금까지는 썼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주보는요, 이제 제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도 일단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핵심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가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디사이플링을 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같은 경우들을.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는 부터 확신반, 일꾼반, 직분반으로 나눠서 100 시리즈, 200 시리즈, 300 시리즈, 400 시리즈로 나눕니다. 기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새가족부가 지금 새가족반 하는 대로 4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반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 복음학교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를 할 때 세례 문답서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일단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요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세례와 학습 입교를 받아야 할 때면은 이미 교육이 다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문답서가 사실은 신앙의 가장 요점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시리즈 복음학교는
우리가 세례문답서를 기초 교과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반입니다. 이 100시리즈를 수료한 후에 목장, 구역 배정 및 세례 자격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반으로 넘어와서 교리학교와 기도학교, 이거를 수료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이 2단계를 수료한 후에 일꾼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꾼반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월드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까지 수료한 후에 서리집사 목자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턱이 높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서리집사님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3단계까지 이수가 되어야지만 서리집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큰 대형화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형화된 교회들이 처음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요, 이런 훈련 체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번 대형화가 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체질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체질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집사나 아니면 직분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깐깐하게 생각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 함께, 이거는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순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동의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선포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목양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자 훈련에 있어서는 이제 목자 훈련과,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지난번에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과정을 원래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들보다 훨씬 더 길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최고 리더십 과정들을 이제 신설을 해서 그렇게 교회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정 중에 큐티 학교와 어성경 읽어지네, 지금 어성경 읽어지네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료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반만 수료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막 휘몰아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남녀 전도회를 이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다 얘기했는데, 전도회가 처음에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전도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럼 묻습니다. 우리 1, 2 남전도회랑 1, 2, 3 여전도회 올해 전도 나가보셨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없느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다 전도했어요. 전도를 안 하진 않았는데 전도회 주관으로 나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이제 내뱉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임원 뽑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원 뽑는 거 지금 문제 있습니다. 다들 하기 힘들어 하시고, 이거를 이제 내가 기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지금 감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일단은 전도회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사역, 근데 예를 들어서 전도회에서 어떤 비품을 충당하거나 전도회에서 기존에 했던 사역들 같은 경우는 각 사역에서 나누어서 맡게 될 겁니다. 이 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의 원래 목적은 전도인데 전도는 이제 다른 쪽에서 기능적으로 좀 나눠 맡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회도 이게 필요한 시절에는 전도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역은 유지하는데 행정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난주 처음에 중직자분들 모아놓고 나서도 이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넌케이 그게 좋겠다라고 다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적인 목표는 어떤 우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가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금 위에 보시면 이런 국편성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국 같은 경우는요, 방송팀이 여기 예배국에 해당이 되고요,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도 조직이 될 수 있겠죠. 예배에 관련된 것은 다 예배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방송팀은 원래 하던 일들이 있었고 찬양대도 원래 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국 안으로 들어와서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정돈을 하자는 거죠. 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일학교 교사들 다 교육국에 들어가고요. 전도국도 전도대나 선교팀이나 새가족부 같은 경우는 전도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사국은 이런 팀들이 그 산하에 들어가게 될 거고, 재정회계 주보는 행정국에 들어가고, 문화국, 우리 라마나요 워십팀이 또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국 같은 경우는 라마나요 같은 경우는 문화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 기획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우리가 운동회를 해야 되겠다,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문화국 주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학교 여름 사역할 때 온 성도가 다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 성도가 달라붙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럼 봉사국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역들이 있을 때 그 국이 디렉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디렉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국장님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봉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식당 봉사 누가 세워질 것이고, 청수는 누가 세워질 것이고, 또 여름 사역 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걸 섭외하는 일까지가 봉사국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거를 시스템을 안 잡고 가면요, 제가 한번 1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 사역에 올인하는 일을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초창기에는 시스템을 좀 잡고 가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오늘은 제가 할까 하다가 오늘 못했는데 지망을 받을 겁니다. 각자 국에 편성되고 싶은 건데 온 성도가 봉사할 수 있도록 1인 1지망 이상씩은 하시는 거예요. 1인 1지망 이상 하시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2지망 이상은 못 하십니다. 2지망 이하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2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6가지 중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개 중에서 4개까지 쓰세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지망서가 나가면 4개까지 쓰시고 1인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사역이 2개밖에 안 됩니다. 3개 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금방 번아웃이 옵니다. 이게 번아웃이 진짜로 있어요. 이건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지망 이상, 1사역 이상 하시되 2사역 이하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국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망을 받고 그 지망을 참고해서 국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망은 4개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우리가 한 주간 충분히 좀 고민하실 수 있게 이거는 좀 기억하십시오.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갖고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네, 지금 찍으실 부분들은 네, 찍으시고. 그리고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어떤 국에서 이런 사역이 더 필요하다면 팀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람이 같은 경우는 국이 어디 소속이 되는 거죠? 예배국입니다. 네, 다 이해하셨습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청소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청소나 섬김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렉팅할 수 있는 원하시는 분들은 봉사국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디렉팅입니다. 이거의 요점은요, 디렉팅. 교사는 일단 교육국 다 들어갑니다. 교사는 교육국에 다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일인데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디렉팅을 해서 같이 일하도록 하는 게 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남녀 전도회가 없앤 게 아니라 기능 변경과 조직 활성화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를 없앤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대신에 우리가 구역에 모이고 여러 가지 단점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 조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실은 2020년도 어떤 활동이나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정했습니다만 오늘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기 선교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정을 미리 빼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부분들, 먼저 8월 16일부터 20일 청년들, 원래 청년들 장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번 따로도 가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걸 보고서 장년과 청년이 같이 갈 것인지는 또 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한번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하는 이유는 일단 15일이 지나야 성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 현지 요청에 따라서 8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보통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 기숙생활을 합니다. 8월 내에 가야 되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추석 때 가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은 재정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추석 때 가면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물론 이때도 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석 때보다는 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구정 때 못 가는 이유는 베트남은요 구정이 같이 쉰대요. 베트남도 구정이래요. 이제 해피 뉴 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 20일부터 26일 장소는 추후 공지되는데 지금 우리가 SMCF와는 연계해서 그쪽 지역은 또 많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추천받기로는 필리핀이지만 다른 곳 우리가 안 가본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좋다고 추천받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년들은 우리 심정적으로 지금 이때가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 아닙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목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것이 내년도 우리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기 중에서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이제 설교 시간이라면 뭐 Q&A가 없을 텐데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혹시나 못 생각나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들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지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전도 회장님들한테는 말씀드려놨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총회는 뭐 일단 얘기는 하지만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여전도회나 전도회를 처음에 생겨났을 때도 오랫동안 해왔던 걸 변경시키는 일이었어요. 네. 없으세요? 네. 우리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